지난 시간 아가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셨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른이 될 수 없듯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믿고 그에 따른 순종이 필요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으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부모 아래 있는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이 우리의 영적 성장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와 같을 것입니다. 자,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거듭남을 은혜로 받게 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가 1장 술람미 여인 곧 신부는 거듭나는 은혜로 인해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곧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시지요. 내가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라는 고백을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영화롭게 된 의의 본질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왕의 침궁이라는 표현을 통해 주님과의 친밀함의 경험을 나타내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수고로이 애쓰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자, 바로 내가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이라는 고백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장에서 술람미 여인이 말입니다. 자, 주님과의 친밀함을 놓치고 다른 이들의 포도원지기 곧 교회 안에서의 형식적인 기독교 전통과 제도에 매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가진 열정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자,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이기에 스스로 지킬 수 없었던 아가서의 신부도 결국에는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 주님이 계신 곳, 곧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알려달라고 구합니다. 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당신이 계신 곳을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이 어디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내가 정말 양떼 먹이는 것과 오정에 쉬는 곳을 알고, 오정에 쉬게 하는 것을 알고 싶으냐? 그러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라 하시며 주님이 마음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 이 마지막 이 악한 세대와 같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의 말씀과 같이 아니하고 몸을 이루기 위해 지체로 부르신 교회와 목자 곁에서 믿음에 앞서가는 성도들을 따라가며 약한 지체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순종할 때 성장하는 모습을 술람미 여인 신부는 주님께 보이게 되며 또 주님께서 그의 합당한 친밀함을 통해 또 주님의 마음도 알게 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시고 이러한 여정을 통해 술람미 여인뿐 아니라 우리 신부들도 주님을 닮아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안에 이제 머무는 삶을 시작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 아가 1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마지막 절에 술람미 여인의 고백은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우리의 침상, 양떼들에게 있어서 푸른 초원은 양식이 있는 풍요로움과 쉴 수 있는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자, 주님 안에서 머무는 삶을 거듭나서 살아가기 시작한 1장의 신부는 그 안식과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또 주님하고 함께 거하는 그 거처가 백향목 들보, 가장 주축이 되는 들보와 석가래로 표현을 했는데 들보는 백향목, 어떠한 세력으로부터도 해를 입지 않고 잣나무는 늘 푸른 변함이 없는 그러한 주님하고의 관계, 주님 안에서의 안식하는 그 관계를 1장 마지막 절에서 표현을 하고 마쳤습니다. 자, 주님 안에서 머무는 경험을 하게 된 신부는 2장에서 주님의 사랑이 세상이 주는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을 알아 세상을 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고자 하여 더 큰 사랑을 체험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고 생명과 말씀의 풍성함으로 넘치는 잔치집에 들어가 안식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고 결국에는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하고 머무는 관계 속에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주님하고의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서 그 구절이 있잖아요.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이는 숲풀 가운데 사과 열매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뻤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신부가 세상이 주는 숲풀 가운데 열매 없는 것들 가운데서 주님은 열매 있는 사과나무라고 고백을 했고 많은 남자들 세상이 주는 명예, 권세, 부, 건강보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가장 값지다는 것을 깨달은 고백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랑만 있다면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하고 끊어지지 않을 수 있어. 이 사랑만 있다면 그 사랑이 내 위에 승리의 깃발이 될 수 있어. 그 고백이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라고 고백했던 부분을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로마서에 나오는 그 7가지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주님의 사랑만 있다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게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또 공고나 이렇게 7분야로 설명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깨닫는 과정도 여기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생명과 말씀의 풍성한 은혜는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신부의 부족함을 역설적으로 어김없이 드러나게 합니다. 자, 얼마나 이 풍성한 은혜에 있어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누리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빛이 비춰지게 되면 마땅히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은 비례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도 어김없이 드러나기 때문에 신부의 그런 부족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기 방법이 우리의 처리되지 않은 자아를 통해 나타나는 구절. 너희는 건포도로 나를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라. 자,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 그 사랑을 추구하게 돼요. 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해야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율법을 내 힘으로 더 지키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내 부족함이 더 드러나요.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나를 도와달라고. 건포도 주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나를 통제해 나가기 시작하는 부분, 그 고백이 나옵니다. 이러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났음에도 이것을 보시는 주님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노여워하지 않으시고 이기는 신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다음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안식을 제공하셨는데 그것이 왼손으로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는 그러한 구절이었었습니다. 자,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신부에게 주님은 다음 여정으로 이끄시고자 합니다. 마치 거듭남을 경험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구하게 하시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자, 또한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며 주님의 모습과 마음을 보여주심으로 신부된 우리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십니다. 자,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면서 주님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계획하심과 당신의 뜻을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장면이 뭐냐면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고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였었습니다. 주님이 안식하고 있는 신부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리된 벽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창문으로 들여다보고 창살 틈으로 엿봤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상태를 막 살펴보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주님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의 뜻과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여주시면서 일어나서 가자.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힘 줄게. 내가 능력 줄게. 가자라고 힘을 제공하신 부분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또한 지면에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구나. 봄이 왔구나.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라고 표현하시면서 봄이 온 것과 신부가 광야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술람미 여인 곧 신부된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부활 생명, 새 생명으로 열매 맺을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십니다. 자,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여기까지 지금 제가 이렇게 쫙 요약해서 해드린 말씀이 1장, 2장, 13절까지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드린 이유는 우리 신앙의 여정하고 똑같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2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구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구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한번 구절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아가 2장 14절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자, 여기서 12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12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달리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우리를 딱 붙잡아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10절, 11절, 12절 얘기가 쫙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딱 붙잡아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이 뭘까요?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영접해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으셨지요. 자,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서 우리의 영이 의롭다함을 얻게 됐습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혼이 의롭다함을 얻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의 몸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주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의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 마음 안에 기본이 된다면 이제 그 의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켜 나아가냐 하면 신부의 단계까지 참 아들에 이르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나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아가 1장에 나왔었잖아요. 게델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거듭나면서 이 신부가 제일 처음 경험한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지만 비록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고 영화롭게 된 의의 본질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베이스에 딱 깔려 있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성장시켜 나아가시는 거예요. 참 아들의 믿음에 이르도록. 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쫓아가겠다고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방법도 이 구절에 나옵니다. 10절에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죽으심을 본받겠다는 건 주님하고 똑같이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살겠다.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겠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이기는 자, 승천의 단계에 이르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장 14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주황색 부분에 바위 틈 옆에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가 신부예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비둘기는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전에 보시면은 신부가 술람미 여인이 눈만 비둘기를 닮았어요. 그래서 비둘기 눈이라고 비유한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눈이 비둘기 같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둘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많이 닮아가는 모습, 성장한 모습을 표현했고요. 그리고 바이틈하고 보시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시면 좀 어려우실 수 있으시니까 딱 바위 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낭떠러지 은밀한 곳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미한다. 죽으심에 참여하고 부활하심에 참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신부가. 누가? 비둘기가 된 술람미 여인이. 자, 그러면 바이틈 하면은 이제 예로 성경에 고린도 전서나 요한복음에 보면 모세가 반석을 쳐서 그 바이틈에서 생명의 물이 나와서 그 출애굽 백성한테 생명의 물을 공급했던 것 같이, 또 요한복음에 보면 반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옆구리에 창이 찔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셨던 것과 같이 이 바이틈은 죽음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낭떠러지 은밀한 곳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곳이 사실 아니에요. 낭떠러지를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은밀한 곳. 그래서 좁고 협착한 곳과 비교하실 수 있고, 좁고 협착한 곳이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은 것입니다. 누가 갈 수 있느냐?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체험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예를 보면, 자, 미워하는 죄와 힘들다래도 함께 죽는 것이 바이틈에 있는 것이고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자, 그로 인해 미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얻는 것이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 읽으면서 설명해 드렸던 거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콱 붙잡으시고 이루어주시고자 한 그것을 내가 끊임없이 따라가겠다, 쫓아가겠다. 내가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가겠다. 그 다음 구절에는 내가 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비둘기 된 신부가 바이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것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면 된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 삶을 살고 있는 신부의 모습을 주님이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2장 14절의 후반부입니다. 주님은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빨간 글씨 보세요. 주님은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파란 글씨 보세요.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하십니다. 이게 2장 14절의 뒷부분이에요. 자, 내 얼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얼굴에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기쁘면 얼굴이 기쁘고, 우리 마음이 화가 나면 얼굴도 화가 나고, 우리 마음이 짜증이 나면 얼굴도 짜증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얼굴을 보이라면 우리 마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내 소리를 들리게 해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소리를 내라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라, 기도하라 이겁니다. 주님이 그 전구절에 일어나 가자라고 했잖아요. 일어나 가자 그러면서 신부에 대해서 너가 지금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있어. 이제는 그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내 것을 내게 보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나는 게 뭐냐면 구하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아갈 때에 죽음과 부활, 여기 술람미 여인은 거듭난 상태이거든요. 광야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에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구하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구절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빨간 글씨 어떻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기도로 표현하는 것이 자기 얼굴을 보이고 자기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주님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한 이유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꽃은 피었지만 아직 열매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무화과에 푸른 청가만 맺혔지 아직 온전한 열매는 맺지 않은 그 전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구하는 자로, 내 얼굴을 보이고 내 소리를 듣게 하는 자, 내게 나와서 기도하는 자로 가자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자, 다음 구절은 신부가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신부가 주님한테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신부가 대답을 하는 부분인데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열매 맺기 전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고 주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포도원 안에 꽃이 피었는데 작은 여우가 있어요. 자, 작은 여우가 다니면서 꽃을 떨어뜨리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한테 와서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압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부족함과 연약함, 나 해결되지 않은 죄된 모습들이 남아있다는 걸 술람 여인이 아는 거예요. 아직 내 안에 부족함이 있어서 나 이거 해결하고 싶어.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갈게요. 우리가 예전에 어린 신앙일 때 주님 나 이거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는 그런 기도 많이 하셨었잖아요. 자, 여기서 술람미 여인의 고백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갈게요 라는 고백 같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포도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전에는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고 남의 포도원 지기가 되어 거무스름했었는데 하고 아가 1장 6절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는 남의 포도원, 내 어미의 아들들의 포도원도 있고 내 포도원도 있고 내가 지켜야 될 포도원이 있었어요. 왕을 찾아서 2장에 이제 왕을 찾아 떠난 후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거쳐 주님하고의 친밀함과 안식을 누리고 있기에 이제는 그 어미의 아들들의 포도원도 아니고 내 포도원도 아닌 우리의 포도원이 된 것을 신부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주님이 내게 주신 내 포도원, 주님이 저들에게 준 저들의 포도원이었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친밀함과 주님과의 어떤 임재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 나만의 포도원이 아니라 주님과 나의 포도원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성장을 했어요. 근데 다만 이 포도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작은 여우입니다. 주님하고 같이 있는 이 포도원은 너무 좋은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이 신부한테는 이제 고민거리가 된 것입니다. 자, 다음 구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부연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혹시 다시 보실 수 있다면 가셔서 보시면 되는데요. 두 번째 박스부터 읽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야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뵙고 자아의 죽음을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 마귀를 심판하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신부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작은 여우입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주님과의 친밀함과 임재를 방해하는 것들은 다 작은 여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내게 속한 것들이죠. 내 육신에 속한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다 작은 여우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나한테 와서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줄게 라고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그런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부가 또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다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 고백의 상태는 주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 자신은 주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하에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백합화는 누구일까요? 신부예요. 신부라고 2장 1절 2절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 1절에 골짜기의 백합화 파란 글씨 한번 보세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신부가 고백합니다. 주님한테.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2장 2절에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래, 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있구나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백합화로 비유해서요. 그러면 백합화는 신부입니다. 주님이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라고 얘기를 한 거는 주님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신다라고 자기만족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한테 속했어. 그래, 나도 그분한테 속했어. 근데 그분은
백합화, 나를 중심으로 양떼를 먹이고 계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아가 6장 3절하고 비교한 이유는 왜 아가 2장 16절이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술람 여인 신부인지를 정확하게 구분 지어 드리고 싶어서 비교를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그러니까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라고 고백을 했고요. 자, 옆에 6장 3절을 보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구나라고 나옵니다. 자, 뭔가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중심이 다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어라고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요. 6장 3절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나는 그분에게 속하였어.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어라는 중심이 바뀐 겁니다. 주체가 나에서 주님으로 주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움직이는 게 나를 중심으로 주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 중심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부로서 성장이 완성이 되면 이렇게 우리의 중심이 나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신 주님께 우리 포도원으로는 작은 여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온갖 변명을 대면서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 주님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내게 속한 분이야 라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 신부의 이 상태에서는 일어나서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신부가 한 구절을 더 말을 하게 되는데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델리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는 빨간 글씨 볼게요.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것입니다. 자, 베데르산 보시겠습니다. 베데르는 어원으로 보면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은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주님과의 분리를 초래하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돌아와서 나를 데리고 가주세요라고 고백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거를 쉽게 표현을 하자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라. 주님하고 나 사이에 장애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걸 해결하실 수 있으시지요.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이 장애물을 다 해결하시고 뛰어넘어서 해결하시고 내게 와서 그 해결될 때에 해결해 주시면 내가 갈게요. 이거예요. 주님,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들레산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요라가 주님께서 충분히 이 장애물을 이 작은 여우를 해결해 주시면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가 다 해결될 때쯤에 내가 주님하고 갈게요 라고 얘기하는 게 2장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주님하고 주님 안에서의 안식이 주님 안에서의 누리는 그 평안함이 얼마나 좋으면 이 신부는 자기 안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요. 안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만하시면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면 안 가실 때 많지요. 다음 가야 될 길이 있는데도 여기가 좋은 거예요. 나 지금 살만하거든요. 문제 없거든요. 주님하고 관계 작은 문제, 작은 여우잖아요. 큰 여우도 아니고 우리를 위협하는 여우가 아니에요. 그냥 작은 여우예요. 이 문제 있으면 그냥 같이 견딜만 하거든요. 열매 덜 먹으면 돼요. 그래서 안 가거든요. 신부가 지금 어느 정도 주님하고의 성령 안에서의 충만함을 어느 정도 누리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안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아들의 믿음에 이르도록 자라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게 이제 3장부터 나옵니다. 3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기적거리면서 안 가고 주님 와서 해결해 주면 내가 갈게요 라고 고백한 신부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한번 보세요. 밑에 줄입니다. 시작. 내가 밤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라고
신부가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문기적거리고 불순종하고 있는 신부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맨 위에 일어나 가자고 하신 주님께 이유를 대며 거절한 결과, 불순종의 결과. 예전에는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와 교제하는 기쁨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주님한테 기도를 하면 응답도 받고 했었는데 이제는 찾아도 발견치 못하는 것입니다.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거절한 결과입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 아직 미숙한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깨뜨리고 성숙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놓친 후에야 비로소 신부는 일어나서 이제 가게 됩니다. 혼자 찾기 시작을 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밑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아멘. 자, 위에 주님과의 친밀함을 놓친 신부가 회복하기 위해서 했던 일입니다. 자, 밤에 편안하고 익숙한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습니다. 자, 익숙한 방식으로 계속 사는 겁니다. 이상하다. 전에는 주님이 이 정도 하면 응답을 주셨는데 왜 응답이 없으신 거지? 내가 이 죄는 버리고 싶은데 왜 도저히 안 되는 거지? 전에 내가 미워하지 말라 그랬으면 미워하지 않았는데 안 되네. 혈기 내지 마. 그랬으면 혈기를 안 냈는데 안 되네. 익숙한 방식으로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응답이 안 되어지고 응답이 안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주님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고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지근한 채로 있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단계로 있는 거죠. 두 번째 화살표. 나중에는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아다닙니다. 그럼에도 만나지 못합니다. 자, 자기 방법이 동원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금식해볼까? 3시간 기도해볼까? 4시간 해볼까? 중요합니다. 이거 하는 거 제가 지금 웃었지만 이 과정이 꼭 있어야 합니다. 내 자기 노력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이 과정이 다들 있으셨을 것입니다. 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방법이 동원되는 것이 성중으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큰 길도 나가보고 자기 방식대로 막 찾아보는 겁니다. 주님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찾을 수 있지? 자, 결과적으로 노란 박스를 보시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돌아가라.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주님과의 친밀함을 결코 놓치실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다음 구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자,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신부하고 똑같은 자들입니다. 똑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 행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막 살피는 것들입니다. 그 성중에서 막 살펴요. 누굴 찾겠습니까? 주님 찾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셨지? 어디 가셨지? 하면서 묻습니다. 혹시 주님 봤어? 주님 어디 계신지 봤어? 하고 묻습니다. 나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분한테 내가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면 응답도 되고 주님이 친밀함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열매도 맺게 했는데 너는 요즘 어때? 기도 응답 잘 받고 있어? 이게 이제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입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제가 아까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에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이 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적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이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라면 내가 거듭나지 않은 자는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불순종으로 인해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잃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같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공고한 상태가 됩니다. 주님을 잃어버려서. 미지근한 신앙이었을 때 공고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여기 4절까지만 하겠는데요. 이 구절이 너무 감동입니다. 자, 보세요. 그들을 떠나자마자 누굴 떠났어요?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다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방법과 나의 그런 주님을 찾고자 애쓴 나의 모든 자기의 어떤 의라든가 자기 방법을 다 떠나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떠나자마자 성중에 행순하는 자. 그러니까 나의 방법과 나의 이론 또 내 생각대로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끊어내버린 거예요. 다 끊어내버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자, 우리가 광야의 맨 끝자락에 오게 되면 우리가 늘 들으신 말씀 있잖아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굴 만나야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으셨습니까? 나에게 첫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신 주님을 회복하고 만나야지만이 그 사망의 몸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그 광야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우리의 방법과 나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으로 일단 사망의 몸까지 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걸 다 떠나버린 겁니다.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던 것들을 다 끊어내버린 것. 그들을 떠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 신부가 얼마나 기쁩니까? 저 같은 경우도 성령 세례를 막 받았을 때 이 고백을 알았다면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게 그를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내가 어미 집으로 갈 때까지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갈 때까지 내가 결단코 놓지 않으리라. 신부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미의 집이라는 것은 제가 말로 해드리겠습니다. 누가 내 어미요 모친이고 형제요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고 모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의 집으로 갈 때까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할 때까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태어난 곳, 주님의 은혜로 태어난 곳, 거듭난 곳, 첫사랑을 경험한 곳, 그러면 첫사랑이 회복될 때까지 주님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겁니다. 주님의 새 생명으로, 내 옛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새 생명으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뜨거운 놀라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기 때문에 신부가 이때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할 때까지 다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첫사랑, 나를 잉태한 자의 방, 나를 거듭나게 했던,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던 그곳, 거기서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곳, 그것을 회복할 때까지 내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자, 얼마나 신부가 주님을 놓치고 큰 길에 나아가서 이리저리 살피면서 성중에 행순하는 자도 만나고 간절히 찾았으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도 너무 중요하지만 광야의 이 경험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값진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만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값지다는 것을 더 뜨겁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구절도 주님이 우리한테 이제 오셔서 완전히 연합된 모습도 보여주시고 주님의 가마가 돼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그 과정이 여기 3장에 나옵니다. 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태우고 다니는 가마가 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태우고 다니는 곳곳마다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구절이 이제 3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1장, 2장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3장을 많이 못했습니다. 다음 달에 제가 3장을 맞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기도를 하시겠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같이 믿음의 여정을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은혜를 받았다고 여기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날마다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